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뭐 산상보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니면은 또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라는 이러한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산상수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거는 또 다른 율법이 아니냐,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내가 해를 입게 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가지고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편 뺨도 대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 뺨도 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건 우리에게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산상수훈 말씀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 반면에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은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 그 이상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또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음악성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그 캐데헌이라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이 캐데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뷰가 3억 뷰가 넘었다라고 해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데헌의 그 OST 음악이 골든이라는 음악인데요.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K-팝,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이 음악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TV를 틀면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항상 또 틀면은 새롭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로 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음정과 박자만 틀리지 않는다라고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에 이 가수의 소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정 박자만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만 정확히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안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소울을 담아서 그것을 관객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가수가 정말로 인정받는 프로 가수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잘 지킨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정확하게 음정박자 틀리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참된 의미, 율법의 원래의 정신과 의도와 취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율법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열매를 맺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8개의 복, 8복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고요. 그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다음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시면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천국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을 상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새 새벽기도 때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유명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가인의 얼굴색이 하나님 앞에 싹 바뀝니다. 가인이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시기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마음속의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냥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쳐 죽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둘만 있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목격자가 없으니까는 가인은 이거는 뭐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보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가인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질문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담은 그 양심이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버지 아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죄가 발각된 이후에 이 가인은 아담보다 한층 더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1차적인 반응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혐의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잡아댑니다. 가인뿐만이 아니라 요새도 범죄자들이나 범죄 용의자들을 고소를 하거나 그들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일단은 무조건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잡아댑니다. 분명히 이 CCTV에 다 찍혀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처음에 무조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혐의를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은 절대로 범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이 오늘 가인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걸렸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기는커녕 하나님 제가 뭐 동생 아벨을 제가 뭐 24시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뭐 동생 아벨의 보디가드입니까? 제가 왜 저한테 와서 지금 아벨을 찾으시는 겁니까? 라고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은 죄를 짓고서는 좀 창피해할 줄 알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이 아들 가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더 완악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간의 죄가 더 완악해진다, 더 강팍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죄가 약화되거나 이 죄가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악하여지고 더 강팍하여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뿐만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쉽게 잘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처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냥 착실한 가정주부이고 그냥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왜 자꾸 나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나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발뺌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은 가인처럼 늘 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뻔뻔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전에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가인처럼 뻔뻔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성공에 관한 설교, 축복에 관한 설교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정말 가인처럼 완악하고 뻔뻔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80도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뻣뻣하고 완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부드럽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버티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겉으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가인처럼 반항하고 반발하고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가느냐 절에 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느냐 성당에 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와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돈이 막 생기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나도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반발했는데 이제는 내가 뼛속까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또 잘난 척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정말로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마음을 보기보다는 중심을 보기보다는 겉모습을 보고 외모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얼짱과 몸짱이 인기가 많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가, 내가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이런 스펙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평가할 때도 교인의 숫자와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외형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그냥 겉모습과 외모로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안목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하고요. 항상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추구하며 쫓아가며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이런 인간의 연약한 부분, 이 안목의 정욕을 공격을 하고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쾌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이 너무나 다 일반화되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보여주죠. 또 멋있는 관광지를 보여주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우리를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도 주겠다.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즐거움도 다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과 봉사를 할 때도 티가 나야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더 초점을 두도록 관심을 두도록 우리를 시험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산상수훈과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반드시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야 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채우고 뭔가 충만해지기 전에 먼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나의 심령이 낮아지고 나의 심령이 연약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워도 채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면은 그냥 이것을 위선과 외식으로 채울 때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끊임없이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하면서 이거를 채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참된 천국 백성들은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심령과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져야 되고 겸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마구간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물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사람과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